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올 한 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참 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올 한 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 잠깐 나눠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표하고 싶지만 하나님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 모든 수고가 하나가 되어서 올 한 해 잘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우리가 먼저 시편 90편 말씀 보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성경의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숫자 4를 이야기할 때 4가 무슨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숫자 4는 세상의 수다. 동서남북. 거기다가 완전수 10을 곱하여서 만들어진 40이라는 수가 세상의 어떤 고난의 수, 그런 힘들고 또 새로운 것을 예비하는 잉태하여 출산하는 그러한 시간, 그게 40이라는 숫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5는 뭘까요? 5는 4에 1을 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의미의 이 4자가 의미하는 것은 약함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1을 더하여 그 약함을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5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 혹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5로 5으로 나누고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5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또 메길로트, 우리 오축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5 두루마리, 절기와 함께 읽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성전 회파일,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는 아부월 9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읽고 이렇게 5 절기에 맞춰서 읽는 5개의 성경 그것을 오축 메길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시편 전체가 몇 편이죠? 150편이죠. 그 150편도 5개의 구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5개로 나누고 그 5개를 모세 오경과 하나하나씩 연결해서 그 시편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편부터 41편까지 창세기와 묶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과 같이 창세기 창조 그리고 부르심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그 1권에 있는 거예요. 1편부터 41편. 대표적인 게 시편 8편 같은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말씀이죠. 그리고 42편부터 다시 72편까지를 출애굽기와 연결을 합니다. 42부터 72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42편 1절 같은 경우가 3절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하나님이 여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그러니까 이게 모세 오경과 시편을 나누는 그 구조들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토막은
73편부터 89편까지예요. 그건 레위기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제사, 성전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네 번째 책이니까 뭐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90편에 오늘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민수기에 관련된 민수기와 주제가 맞는 시들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90편 2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읽습니다. 1절, 2절 90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시기 전 영원부터 아멘. 그래서 시편 90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이야기해서 그렇게 또 연결을 지어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우리 윤진이가 읽어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는 민수기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씀이죠. 네 번째 책이었던.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헛되다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헤벨. 헛되고 헛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짧다.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수증기 같다. 바람 같다. 헤벨. 그리고 무엇을 사모하라고 전도서는 말합니까? 영원, 올람을 사모하라. 그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빨리 지나가는 것인지를 알고 하루하루의 시간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또한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와 연결지어서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을 살아왔던 삶도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평온한 것 같지만 평온하지 않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에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보호하셨구나. 오늘 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 안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절기는 우리 특별히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절기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저 뒤에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절기를 놓았는데요. 시작이 언제입니까? 니산월, 아비월이라고 하는 때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경이죠. 왜 이렇게 중간에 있냐면 음력이니까 늘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째 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1월이 아니고 아비벌.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게 무슨 날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시작이 바로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이때가 첫째 달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50일 후에 77절, 즉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일곱째 달, 니산월로부터 일곱째 달, 그러니까 10월경이죠. 이때 티슈레이월, 이때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주기가 이런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게 돼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와 동역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일곱째 달이라는 이 달에 속한 절기들 중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중에 우리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력으로는 이때부터 시작이지만 실제적으로 농사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은 이때다. 10월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건기고 겨울이 이때 끝나요. 그러면 이 아비벌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가 이제 짧은 봄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여름입니다. 건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를 지나 우리 초막절엔 뭘 거둔다고요? 과일. 그렇죠. 과일. 네, 석류,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그 과일들을 거두고 다 거두고 나면 비가 와야죠. 이른비가 와야 파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이 이때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지금 우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새해입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1월이 아니고 3월도 아니고 10월이에요. 네, 음력 10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팔절, 일곱째 달, 첫째 날, 월삭, 그때 나팔의 100번 붑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읽어봅니다. 7월 10일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아멘.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속죄일은 어떤 날인가?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보면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아멘.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막이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이때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피를 뿌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속죄일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기 1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아멘.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 제물의 죽음, 그것으로 죄를 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열심히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대속죄일 욤키푸르.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키푸르라는 이 말은 이 닭을 죽여서 닭의 피로 죄를 속한다. 카파로트라는 의식인데, 크파르, 이게 뭐냐면 덮는다 이 뜻이에요. 덮는다. 그러니까 피로 죄를 덮는다. 이런 의식인데, 이게 7월 10일, 음력 7월 10일, 일곱째 달 열흘, 이때 벌어지는. 이 전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보수적인,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아주 열심히 지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요.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닭이 무슨 죄냐? 그래서 막 반대 시위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전통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7월 10일, 7월 1일 나팔절에서 10일 속죄일까지 요 나머지 이 기간에, 이 동안에는 뭘 하는가? 열흘간 중에 나팔절, 나팔분 이후에 9일 동안, 속죄일 하루 전날까지는 뭐 하느냐면, 내가 이웃에게, 가족에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9일 동안, 내가, 우리 허윤정 집사님이 유나한테, 유나야, 내가 너한테 올 한 해 뭐 서운하게 한 일 있니? 묻고 있으면 다 용서해라. 그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7월 10일,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 10일,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하기 전에 9일 동안 사람들에게 용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하루인데 사람에게는 9일일까요? 그만큼 많이 죄를 짓고 사니까, 우리가. 그죠? 이웃에게 그만큼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용서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9일이나 주는 거예요. 한 번 찾아간다고 용서가 되겠어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라. 그래서 열심히 대속죄일 전까지 내 죄를, 내가 너한테 뭔가 서운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에게 뭔가 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한다. 열심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용서를 구하고 다니는 날, 화해하는 날. 생각해보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할 수도 있죠.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화해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욤키푸르가 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 이 현대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일하지 않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실제로 휴일이고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도로에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자전거의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날은 자전거로 우리 이 자녀들이 열심히 대로를 달리는 날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고속도로 같이 큰 도로를 막 아이들이 막 자전거를 타고 막 때로 몰려다닙니다. 이 날을 위해서 자전거를 막 고수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날.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읽어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아멘. 히브리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들이 다시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던 이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 속자는 무슨 속자입니까? 갚는다는 거예요.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요? 이웃에게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사실은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살아라.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용서받을 것이 있다면, 화해를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게 먼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었거든. 하나님 말씀하셨던 바가 그것에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십자가의 의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이 오셔서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 나의 손을 잡아주러 오셨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다. 제가 오늘 떼제 공동체에 대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해요. 맞습니다. 네. 프랑스 남부 마공에 있는 떼제 공동체입니다. 이 떼제 공동체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신교 수사였던 로제 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고요. 1차 세계대전의 그 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참혹하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기독교 국가들끼리 이런 큰 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떼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 모토가 뭐냐면 평화와 화해입니다. 화해하라. 근데 이 떼제 공동체는 지금도 매주 수백 명, 수천 명, 한 해 수십만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특별히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꼭 한번 가길 원하는데 10대, 20대는 숙식이 무료입니다. 네. 숙식이 무료예요. 30대 이상부터 돈을 냅니다. 네. 3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돈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제1세계인가 제3세계인가 잘 사는 나라인가 아닌가 내 형편이 어떤가 그거 다 나눠져 있어요. 들어갈 때 이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겠습니다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는 이
이 숙식비, 이 돈은 분쟁 지역이라든가 혹은 기아, 예, 기후 재난 지역 이런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쓰여집니다라고 거기 안내문도 나와 있죠.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저기 종이 있죠. 이게 정문인데 종이 많아요. 그래서 떼제 공동체에 가면 조용한 프랑스 시골 마을인데 종들이 땡땡땡땡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종들이 수십 개의 종이 막 울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곳에 모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는 가장 중요한, 여기에 그 공동체에 계속 살아가시는 수사님들이 한 100여 분 계세요. 100여 분 계시고, 그분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저 수백 명, 매주 일주일 단위로 주일 오후에 들어가서 주일 오전 예배를 끝으로 떠납니다. 점심 먹고 일주일씩 공동체에 머물게 되는데 한 해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저곳을 방문하죠. 길을 묻는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 수사님들의 강의도 듣고 말씀도 배우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다음 씬을 보여주시면 이제 주로 예배를 드리는 화해의 교회입니다. 이 화해의 교회는 세계대전 후에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국이 누굽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의 주범 국가가 누굽니까? 독일이죠. 독일.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죠. 이 화해의 교회는 독일 전쟁 후에 독일 젊은이들이 속죄의 의미로 와서 프랑스에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이 화해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 입구에 써 있어요. 여러 나라 말로 써 있습니다. 여기에 선 그대 화해하라. 용서하라. 그런 주님의 메시지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특별히 일주일 동안 예배가 하루에 3번씩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삼일 예배라는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예배인데 각각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밤은 십자가를 곳곳에 놓고 십자가 주변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건 토요일 예배입니다. 빛의 예배죠. 내일이면 이제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가운데 이제 수사님들이 계시고 주변에 전 세계에서 모인 많은 젊은이들이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접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정문이고요. 이게 20년 된 사진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여기를 방문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한국인 수사분이 2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 신한열 수사님이십니다.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주로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모였던 그 많은 그 헌금들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국가들을 어려운 지역에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기는데 그 헌금들이 쓰이는데 수사님은 특별히 북한 2000년대부터 북한에 기근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통계로 왔을 때 한 300만 명이 죽었어요. 굶어서 2천만 밖에 안 되는 북한 사람들 중에 300만 명이 굶어서 죽어갔죠. 그때 한 10년쯤 전에 제가 서울에서 뵌 적이 있는데 한국 국적과 프랑스 국적 이중 국적을 갖고 계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어요. 왜냐면 국정원에서 미행하고 맨날 간첩 뭐 이런 거 혐의를 자꾸 두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뵀었는데 한 달 전에 제가 서울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뵀어요. 뵙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잠깐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우크라이나에 막 갔다 오셨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떼제 공동체 수사들이 그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갔다 왔는데
그때가 막 북한군들이 파병돼서 투입됐을 때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왜냐하면 이 수사님이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들어가는데 국경지대에서 곡물을 사서 가루를 내고 뭐 다 만들어서 이 북한 쪽에서 트럭을 보내주면 그 트럭에 다 싣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직접 이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다 그 곡식을 다 나눠주고 나오시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셨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군인이 되어 남의 나라 전쟁에 가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한 달 전에 제가 서울에 종로에 가서 뵀는데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어려운이들을 도우러 갔다가 수식을 들으신 거예요. 북한 군대가 지금 가까이 왔다.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저도 20년 전에 이 떼제 공동체의 이 빛의 예배를 기억을 합니다. 우린 누군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이제 부름받은 주님의 동역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가는 소명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팔로워 많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이 빛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러 오셨듯이 내가 어두운 곳의 빛으로 다른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따라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바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러 오셨듯이 손을 잡아주러 오셨듯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소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가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향한 용서와 화해가 우선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8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먼저 내 손을 잡아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족의, 이웃의 손을 잡아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손을 잡아주셨듯이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 손을 잡아주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이웃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하라. 이 말씀을 헬러 원어로 보시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카리토 카이로. 카이토 카이로. 은혜와 평안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다면 평안한 사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죠. 무엇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용서와 화해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 이 삶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봅니다. 우리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고백으로 살지요. 올 한해 그렇게 살았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 이제 소망합니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